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기도해 주셔서 하마을 성경학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내려가서 강의와 스테비를 함께 했는데요.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모르는 분들은요,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하마을 성경학교가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는 스텝이라 11시 이후에도 회의가 있고 점검을 하고 하다 보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꼼짝도 못하고 저희 그 행사 진행을 하는 그 교회 본당 안에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요. 아들도 제주도까지 내려가서는 그 교회 본당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입 짧은 아들은 또 먹을 것도 없어서 거의 컵라면으로 대부분의 식사를 해결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다시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 하마을 성경학교가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저희 하마을 성경학교 모토인데 이거를 저기 통성경 하시는 조병호 목사가 따라해서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쓰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그 의미가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신앙은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성령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또 기도를 배우고요. 성경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은 아니지만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요. 그것은 한 권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한 권의 사람이란 말은요. 그 한 권이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의 사람, 성경으로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 성경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사람이라 칭함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의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물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두 번째 설교의 도입부를 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설교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까지 대대 손손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압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에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셨죠?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이게 말씀의 시작이 쉐마 이스라엘하고 해서 시작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쉐마 이스라엘의 앞자 쉐마만 따서 쉐마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레이 쉐마 이스라엘,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붙여서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쉐마를요, 듣는다, 듣다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지키라, 지킨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새 번역,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지키라로 번역을 했고요. 개역 개정을 보면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행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키다라는 말도 있고요.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에 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말 좀 들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엄마 말 들어라는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로 할까요? 사실은 이제 상황을 봐야지 알아요. 엄마가 지금 이제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구연동화를 하거나 동화책을 읽어준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귀담아서 잘 들으라라는 뜻이 되겠죠. 상황상. 혹은 엄마가 자녀가 지금 잘못을 해서 엄마가 혼내키는 상황에서 너 엄마 말 좀 들어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귀로만 듣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가 가르치고 엄마가 이야기한 것을 행하라는 뜻이 있어요. 행하라. 엄마 말을 좀 따라라. 엄마 말에 좀 순종하라 라는 뜻도 이 들으라 라는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내 말 좀 들으십시오 라는 얘기에는요, 나아가서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내 말 좀 믿으세요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들으라 라는 말은요, 상황을 봐야지 듣는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알죠. 이 쉐마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요, 들으라라는 뜻 안에 우리와 똑같이 좀 말을 좀 따라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 말에 좀 순종해라. 내 말 좀 믿어라 라는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걸 상황상으로 볼 때, 앞뒤의 문맥 속에서 볼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번역을 하면서 들으라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뭐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행하십시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규례와 법도를 배우고 지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말씀 보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호렙산은 어딜까? 그런데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호렙산은 시내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내산 언약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십계명과 이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면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죠. 한마디로 그래서 신에선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언약의 세부 사항이 레위기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또 십계명도 포함이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은 하나님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이게 언약이고, 언약의 항목을 이야기한다면, 언약의 계약서를 이야기한다면, 약속을 썼던 계약서를 이야기한다면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써서 우리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 십계명의 계약서의 세부 사항이 뭐냐? 한마디로 레위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신에서 언약이 뭐냐 할 때 십계명. 그 십계명을 확대하고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게 뭐냐? 레위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한 게 뭐냐?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규례와 법도인 거죠. 이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 계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묶여져 있다. 언약으로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언약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표현했을까? 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이잖아요. 근데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언약은요, 카라트입니다. 카라트. 이 카라트라고 하는 뜻을 언약이라는 말로 썼는데 카라트라는 뜻의 원어는요, 원뜻은 뭐냐면요, 칼로 베다라는 뜻이에요. 칼로 동강내다, 칼로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자르고 베다라는 뜻이라는 건데요. 왜 언약은 서로가 계약으로 묶이는 건데 이걸 왜 칼로 왜 마치 이걸 단절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그 동물을 가져다가요,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반으로 자른 다음에 그 둘 사이를요, 약속의 당사자 둘이 지나가도록 했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약속을 서로 의무를 성실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약속을 위반할 때는요, 동물을 잘라놓은 것처럼 서로가 동물에게 행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행하겠다. 다른 말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약속을 하면서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손가락 지장 찍고 손바닥 교차해서 뭐 복사하고 코팅하고 요즘 막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약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물 잘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언약을 행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게 생명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것,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책임을 다하셨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요,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카라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것을
계약했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충실히 의무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너희 조상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압 평지에 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요, 우리도 그 언약에 생명을 걸고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와도 맺으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의 계약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에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바로 이러한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그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불이행하는 죄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하지 말라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나는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 말라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내가 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살인도 안 해, 나는 도적질도 안 해, 나는 간음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과의 계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여 주셨는데 거기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지 구약의 약속에는 포함되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귀담아 잘 들어야 합니다. 들어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걸려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생에 걸려 있는 일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7절에서 21절까지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명, 10계명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4개의 항목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개는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식적인 계명과 사람끼리의 수평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수식적인 계명과 사람끼리 서로를 사랑하며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의 수평적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신명기에서 다시 언급하고 설명해 주는 이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과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의 10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 보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과 40년 이후 이스라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고 보충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10계명 가운데 3개의 계명만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제1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에 둔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전에 두지 말라. 너의 목전에 두지 말라라는 얘기고요. 제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제3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약 문서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계약 문서,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 회사 직원이나 평생 묶여있는 종이나 혹은 포로나 애완용 동물,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로봇, 그런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구원하신 이유는요,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저 백성이 돼서 살아가,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하여 함께 만나고 서로의 혼인의 서약을 맺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하는 문서가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혼인 서약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로서 이렇게 상징으로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편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려 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돌아가서 신부는요, 남편 외에 어떤 것도 남편의 자리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신부된 도리이고 그것은요, 생명을 지켜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춘향이도 이몽룡을 위해서 수절을 지키는 판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신부로 택함받은 우리가 신랑을 위하여 순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신랑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일입니다.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당연히 신부는 자신을 위하여 신랑의 자리를 대신할 어떤 것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무엇인가 존재하는 강한 능력이 있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또 그것들에게 잘 보이면 그것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착각을 하죠. 사람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살려주시며 생명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늘 끝, 땅 끝에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는 것, 여러분들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죠. 근데 그것으로 멈추시 끝나지 않아요. 우상숭배는요. 오늘날 심지어 교회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절하여 섬기는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형상을 없앴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 전까지 온갖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들에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서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해요. 성모를 긋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요, 그 어디에서도 형상을 만들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상징일 뿐입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섬기는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의 장소일 뿐입니다. 마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생각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교회당, 예배당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려고 만든 장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요, 예배를 집전하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역자들도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되는 도구이거나 돕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돕는 사람, 돕는 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기에 세상 것들과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하나님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절하여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단에만 교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교주가 되는 상황, 교회 건물이 우상이 되는 상황, 온갖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 수없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정말 다른 것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세상 우상,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에 가야 부처 상을 보고 부처에게 절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절에 가지 않고 나는 불상을 보지도 않고 나는 절 근처도 가지 않고 나는 교회만이 오니까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때, 그렇죠. 주일에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요, 내 돈을 버는 사업이 중요하면요, 이미 그 사업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다 우선시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자식들 공부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자식의 공부가 우선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상이 되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 하나님보다 앞서서 선택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신랑 대신 하나님 입장 외에 다른 것을 내 남편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것을 바라보는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은혜가 크시니까 그저 참고 참으며 침묵만 하실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 어머님들이 그러셨죠. 남편이 집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와도 그저 참고 또 참고 참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유교가 우리나라를 600년 가까이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여성들이 그렇게 눌려서 살아왔어요. 근데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가 크시니까 하나님 참으세요. 참으셔요. 제가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으로 좀 참아주세요. 나머지 6일 동안 제가 나가서 바깥에서 외도를 하고 뭘 하건 간에 그냥 참아주세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것을 참고 침묵만 하시느냐? 여러분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어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 낳기까지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고 그 아들이 손자를 낳으면 또 기다렸다가 손자에게 벌을 내리고 손자가 증손자를 낳으면 기다렸다가 그 증손자에게 벌을 내리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당시에는요 3, 4대가 한 가정에 같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요. 한 텐트에 그들이 3, 4대가 같이 다 사는 대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한 가정이 같이 사는 그 가정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온 가족에게 뭐가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 벌이, 그 화가 미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실제로 바로 직전에 부올에서 있어졌어요.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다가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어요. 시므온 집파 장로였던 시므리가 고스비와 함께 음행을 행하다가 비느하스에게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질투로 인하여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였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야 그 징계가 끝이 나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거죠. 화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집안에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우상 섬기면요. 그 집안 사람들 다 우상 숭배요. 한 사람의 가치관이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요. 그 집안 사람들은 다 그것을 따라가요. 여러분들 부모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버리면은요. 자녀들은 당연히 그 부모의 가치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버린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믿어도 자녀들이 안 믿는 판에 부모가 안 믿는데 자녀들이 잘 믿는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3, 4대에 이른다. 하나님의 벌이 당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질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신랑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신부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요 두고 볼 신랑은 아무도 없어요. 신부가 신랑이 아닌 다른 것의 소유가 되는 것을 원하는 신랑은 없습니다. 반대로요 신부도요 신랑이 다른 것을 신부로 삼고 아내로 삼는 거 용납하지 못해요. 신부의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있는 거 용납하지 못해요.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본 신랑은요 분노할 겁니다. 그런 꼬라지를 본 신부도요 당연히 분노하겠죠. 어쩌면요
이 세상은요, 비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지, 누가 앉아 있는지, 누가 계신지 여러분들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선택의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이제 더 이상 형상으로 있지 않아요. 우상은 형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상이 있어 그것에 절하여 섬기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우상을 끌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요, 또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당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요,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관계여야 해요.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존중해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신랑을 무시하는 일이 될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신랑도요, 신부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이 부르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부모님이나 영전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것 또한 죄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보통 가톨릭 성경을 보면 야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불려지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식으로, 영어 발음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놓은 게 여호와, 야훼인데요. 실제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요, 여호와가 혹은 야훼가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세 번째 계명 때문에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서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고 읽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하여 10계명을 어기게 될까 봐, 이 3계명을 어기게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었어요. 자음만 있었어요. 히브리 언어가 모음이 생긴 거는요, AD 1000년경에 돼서야 생겨져요. 그 이전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10계명 써 있으면은요, 그냥 시옷, 비읍, 기역, 미음, 이응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10계명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은 못 읽죠.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는 법만 암기해서 그 자음을 그대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암기해서 그걸 달달달달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가. 그걸 갖다가 계속 이제 제자에게 물려줘서 알려줘서 암기하도록 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서는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니까. 그리고 그에 모음이 없어요. 철자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알파벳이 되어져 있냐면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 철자 4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요드, 해, 바브, 해라고 적혀 있는 거를요, 여호와라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으로 읽은 거예요.
어떻게 읽었냐? 십계명이라는 글자가 한마디로 있으면 십계명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다른 거는 다 그렇게 읽지만 십계명이라는 글자 알파벳이 딱 나오면 어떻게 읽었냐면 시옷, 비읍, 기역, 미음, 이음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걸 사본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요, 이게 딱 나오면요,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해야 되니까 내려가서 목욕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와서 시옷, 비읍, 기역, 미음, 이응을 쓰고 뒤에 글자를 이제 김상용 목사 여기 앞에 있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읽는 방법을 몰라요. 그냥 계속 요드해, 바브해.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그냥 알파벳 철자만 읽고. 아니, 알파벳 철자를 읽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닐까 겁이 나니까 요 글자가 나오면 아예 아도나이 이렇게 했어요. 아도나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글자 나오면 주님은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예 하셈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그냥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요드의 바브에라고 되어져 있는 이 네 개의 철자 조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드해 바브해라고 하는 게 여호와인지 몰라요. 몰라. 근데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라틴어 번역을 하면서 알파벳 철자만 가져다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라틴어 알파벳으로 바꾸고 놨는데 그 알파벳 철자를 도대체 읽은 법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이거 읽는 것에 대해서 막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읽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여호와 야훼를 읽은 거예요. 야훼를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식으로 바꾸니까 여호와가 돼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영어로 바뀌면 여호와. 우리나라 말은요, 영어식을 가져와서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 개신교 개역개정 성경, 카톨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식으로 야훼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중에 그 읽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아예 잊어버리면 말하지 않으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주님이라고만 하면 편하니까 그냥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너무 존엄하면요 사이가 멀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아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 그것을 사실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 거지만 하나님 경외하지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신부로 맞이했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사랑으로 아껴주고 또 그 말을 존중해주고 그 말을 따라주기를 원한 것이지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멀리하고 그런 걸 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존경하고 위엄을 지켜드려도요, 한없이 가까워지고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친구로 그렇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생명을 다하여 존중하고 존경하며 생명을 다하여 지켜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해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들처럼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못된 짓 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그리고 의리라고 얘기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것만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하고 존중하는 친구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존중하고 존경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계명만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계명의 형태로서, 율법의 형태로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생명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책임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지켜주셨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거는 약속, 반드시 지키는 언약.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신랑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공경하며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충주 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